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가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데 인색하고 탐욕으로 재물을 쌓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하반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빈궁함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재산이 쌓일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빈궁하게 산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 말씀이 조금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곡식을 추수한 부자는 자신의 창고에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수가 없게 되자 더 큰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재물은 보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는 알지 못했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재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가 그 해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노력하셔서 재물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이것을 그저 나를 위해 쌓아두고 숨겨두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에 이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른 척 넘어가거나 혹은 아부하는 자들보다 나중에는 또 결국에는 더욱더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경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리한 일을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책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법이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도 당연히 세상의 죄악에 모른 척 눈을 감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들과 타협하고 거짓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더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본문에 궁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궁핍하게 살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유하고 풍족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면서 인색한 모습으로 자신의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와 나그네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도 헛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의 부정과 불법과 불의에 당당히 맞서 나아가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길이 무엇인가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어머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따끔한 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결국에는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여서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이웃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